정말 정말 더운 데프리카인데요. 어떻게 건강 관리 잘 하고 계시죠? 더운 날 또 습한 날 또 문제가 없도록 미리미리 잘 또 조심하시고 또 교회가 냉방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또 앉으신 자리마다 많이 좀 다릅니다. 편차가 조금 있어요. 뒤쪽에는 좀 더우실 수밖에 없고 통로 쪽에는 조금 추우실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좀 카디건이라도 하나 좀 준비하셔서 그렇게 감기하지 않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디모데에 관한 이야기죠.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견고해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견고해지는가? 그 문제까지 우리가 해결을 했는데 오늘은 그렇게 이 말씀을 따라서 견고한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일을 함께 수종들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조금 샘플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디모데라는 사람이에요. 디모데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수식하는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말은요, 디모데의 믿음은 군계일학 이렇게 표현합니다. 군계일학이라는 말의 의미는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닭무리 가운데 오똑 솟은 도드라진 짐승 하나가 있는 거예요. 딱 보면 딱 눈에 띄는 거예요. 그죠? 군계일학. 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정말 독보적으로 단단한 견고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디모데 군계일학이라고 많이들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보석 같은 디모데를 제자로 맞이하게 된 것이 얼마나 기뻤던지 이 서신서를 읽으면 디모데 전후서죠. 읽어보면 이 디모데를 향해서 내 아들이다라고, 그죠? 내 아들이다라고, 배 아파서 낳은 아들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내 아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 후서는 순서상으로 보면 바울이 쓴 유언과 같은 서신입니다. 유언과 같은 이야기예요. 그 내용 자체가 그렇죠. 지나온 믿음의 여정을 쭉 정리하는데 그 가운데 아주 독특하게도 이 믿음의 아들, 이 디모데, 사랑하는 디모데에 대한 어떤 염려와 걱정과 또 응원과 격려와 지혜를 담은 내용들이 이 디모데 후서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이 젊은 사람을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라 부르면서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신뢰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군계일학입니다. 디모데가 가진 믿음 때문이에요. 어디 비할 수 없을 만큼 견고한 그 믿음 때문에 바울은 이 디모데를 그렇게 아끼고 신뢰했던 거예요. 오늘은 이 디모데의 믿음의 성격에 관해서 한 3가지 정도 나누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강림부터 차곡차곡 쌓아 올려와서 이제 견고한 믿음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실제로 그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던가,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하고 신뢰했던 첫 번째 이유는 그가 가진 뿌리 깊은 믿음 때문입니다. 뿌리 깊은 믿음. 여러분, 디모데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제일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외조모 로이스, 내 어머니 유니게, 이 이야기죠.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1장 5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5절. 이 믿음, 디모데가 가진 믿음이 어디서 나온 거냐? 그냥 디모데가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하고 책 보고 연구해서 그렇게 생겨진 게 아니라 외조모, 선대로부터, 어머니 이 선대로부터 그 믿음이 계속해서 대물림되어 왔다는 겁니다. 뿌리 깊은 믿음의 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5절 말씀은 디모데의 이런 견고한 믿음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이야기예요.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하면 언약의 대물림입니다. 대물림.
우린 이 부분에 있어서 놓쳐버리면 교회의 미래도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게 돼요.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언약을 대물림하는 것에 실패해버리면 교회는 그냥 문 닫는 겁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믿음을 가르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르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런데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자녀를 생산하고 그 아이를 믿음으로 신실하게 양육하는 일이 이만큼 중요한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방황하는 자녀들을 우리가 가까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이 봅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면 어디서부터 길이 어긋났는지를 찾으셔야 돼요. 찾으셔야 돼요. 그런데 힌트를 드리면, 그렇게 어긋나게 된 그 시점이 어디냐면요, 그 원인이 우리에게 있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부모에게 그 원인이 있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청년들을 그렇게 만나고 상담하고 이야기를 주고받은 그 결과는 열에 7, 8은 너 왜 자꾸 교회 농땡이 치냐 그러면 돌아오는 대답은 죄송하지만 우리 아버지 때문에 교회 안 가요, 이렇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가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못 들어보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식 농사가 제일 어렵다 그러죠. 저는 하나를 키우는데 이제 사춘기가 시작되는지 이제 그게 무슨 말씀인지 조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신불신간에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그 신뢰, 도덕, 희생, 헌신, 이런 선한 가치관을 가르치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교과서에는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도덕책에는 분명히 나오는데 그건 교과서에 있는 이야기고요. 그 모든 선한 가치관들이 다 상실돼 버리고 우리 아이들이 몸담고 있는 모든 거의 대부분의 곳에서 아이들은 뭘 배웁니까? 성공해야 된다라는 걸 배워요. 너 성공해야 돼. 너 학원 가면 너 열심히 공부해야 돼. 너 자꾸 이렇게 농땡이 치면 안 돼. 너 성공해야지. 좋은 대학 가야지. 이런 강박 속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한 주간 168시간을 산다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1시간을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168분의 1. 이래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이 디모데와 같이 견고한 믿음의 자녀로 키우기는 어렵겠다. 그래서 우리 봉독교회는 어떤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168분의 1을 어떻게 바꾼다고요? 168분의 10으로 바꾸자. 이 운동을 지금 하나씩 해가고 있죠. 그래서 조금씩 그 진도를 나가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여러분 가운데 자녀의 미래를 학교와 그다음에 사회에 온전히 맡길 수 있다 자신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그러니 학원 보내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런 교육 저런 교육도 도맡아 시키시는 거 아닙니까? 점점 이기적인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믿음의 영역조차도 나일론 줄처럼 고무줄처럼 늘렸다가 줄였다가 이 모양으로 했다가 저 모양으로 했다가 그렇게 바꾸고 조절하는 일들도 서슴지 않은 세상이 바로 지금의 믿음의 세상입니다. 희생과 헌신을 가르치는 곳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은 교회와 예수를 믿는 가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너도 나도 저 광장을 향해서 뛰어나가라고 가르쳐요. 광장에 나가서 목소리를 내라고 가르치죠.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광장보다 먼저 골방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를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목소리를 내야지라고 말하지만 먼저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니? 그런 교회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변하는 세상 가운데서 변함이 없는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부모는 많지 않은 것 같고, 그런 경건한 어른들이 가득 차 있는,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다음 세대들이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를 누리고 교훈을 받는 그런 교회는 세상에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디모데의 뿌리 깊은 신앙은 이런 부모 세대의 결단, 그리고 내가 먼저 그렇게 연단되어야겠다, 내가 먼저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그 수고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우리 기성세대들이 신앙과 행동의 일치를 보이는 것, 여러분, 그것만이 우리의 자녀들과 교회의 미래를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고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 이웃사랑, 희생, 헌신, 양심, 정직, 꿈, 비전, 이런 선한 가치관들을 목숨처럼 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삶의 자세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해내는 것, 어떻게든 내가 배운 말씀을 내 삶에서 만들어내보려고 애쓰는 것, 우리 기성세대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될 때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이 그들의 눈 속에 우리의 삶을 선명한 컬러 사진처럼 새겨서 그들의 삶 속에도 그것을 따라오게 만들 것입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믿어요. 슬픈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정말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청년이 마트를 갔는데요, 자취하는 청년이기 때문에 크게 음식을 이렇게 살 필요는 없죠. 식료품은 좀 몇 가지 이렇게 사려고 있는데, 어머니 뻘되는 어떤 연세가 지긋한 여성분이 자꾸 자기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힐끗 이렇게 쳐다보는 거, 그걸 이렇게 발견한 거예요. 이상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좀 무섭기도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지만은, 그럴 수도 있으려니 우연이려니 하고 이제 계산을 하려고 이제 가는데, 그 여성이 이 청년을 찾아온 거야. 청년 앞에 똑 서서 자꾸 힐끗힐끗 쳐다봐서 미안합니다. 얼마 전에 먼저 하늘로 보낸 아들 생각이 나서, 아들을 닮아서 아들 보는 것 같아서 자꾸 쳐다보게 됐어요. 불편하게 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사과를 하시는 거예요. 이 청년이 이런 사연이 있구나라는 걸 알고는 괜찮습니다.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일 없으실까요? 했더니 이 여인이 한 가지를 부탁했어요. 이제 마트에서 볼 일 다 보고 집에 갈 때 자기를 향해서 어머니 안녕히 들어가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렇게 인사를 해주면 안 되겠냐고, 나를 어머니라고 이렇게 불러주면 안 되겠냐고.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이 청년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래 같이 이제 마트에 이제 계산하러 갔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아니지만 여인이 먼저 계산을 이렇게 짐을 주섬주섬 싸고 이렇게 이제 마트를 나가는 겁니다. 그때 이 청년이 정중하게 어머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이렇게 약속한 대로 인사를 했어요. 이 여인은 이 손을 흔들면서 그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그렇게 헤어졌죠.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청년이. 근데 이런 이 작은 이런 수고로 이렇게 아픔에 빠진 어머니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드렸으니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가 산 물건 계산한다고 이렇게 섰는데 뭐가 자꾸 삑삑삑 소리가 막 나오는데 계산 토탈 금액이 자기 예상과는 다른 거예요. 나는 이거 2, 3만 원이면 되겠다 싶은데 이게 10수만 원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뭔 일인고 했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물었더니 앞에 가신 어머니가 뒤에 아들이 다 계산할 거라고 그렇게 계산 넘기고 가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기를 당한 거죠. 여러분, 앞의 이야기가 슬프십니까? 아니면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게 슬프십니까? 저는 뒤의 일이 더 슬퍼요. 말도 못하게 슬퍼요. 그보다 더 슬픈 건요,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고 산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우리의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고 산다는 게 더 슬픈 거예요. 더 슬프다고요. 그게 더 슬픈 이야기예요.
떠도는 이야기 한 대목이지만은 우리 사회의 일면이고 우리 교회의 일면, 우리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기성세대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자손들은 디모데와 같은 뿌리 깊은 신앙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는 나무 근처에 떨어집니까? 나무에서 한 100km 좀 떨어진 곳에 떨어집니까? 여러분, 지금 본당 그 1층 로비를 딱 나가시면, 딱 나가셔서 오른쪽에 보시면 방울토마토가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리 집사님이 이렇게 심어 놓으셨는데 그건 주인이 없기 때문에 빨갛게 익은 거 보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먼저 드시면 됩니다. 그 왜 심었냐면 우리 교회 애들 보는 대로 먹어라, 니들 거다 먹어라. 교회 마당에 이 아이들이 머물 수 있는 작은 공간, 다만 10초라도 머물 수 있는 공간 만들려고 그거 심어달라 했어요. 그렇게 심어달라 했어요. 여러분, 그 방울토마토가 똑 떨어지면 교회 마당에 떨어질까요? 아니면은 저기 서울에 떨어질까요? 서울의 어느 교회 마당에 떨어질까요? 열매는 나무 근처에 떨어집니다. 맞죠? 나무 근처에 떨어져요. 여러분, 이걸 우리 위로를 삼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경고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언약을 대물림한다는 것은요, 수학 공식처럼 띡띡띡띡 하면 답이 딱 나올,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보다 훨씬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뿌린 열매는, 내가 키운 열매는 어디 떨어진다고요? 내 근처에 떨어진다고요. 근데 그 열매가 좋은 열매라야 되죠. 그 열매가 좋은 열매가 되려면 그 이전에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그 열매를 맺는 나무가 어때야 돼요? 좋은 나무라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는 게 1번이에요, 여러분. 열매가 생겨요. 그 열매가 맺는 일이 쉽지 않아요. 우리 계획만큼 수학 공식처럼 그렇게 맺혀지질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열매는 근처에 떨어집니다. 결국에는 우리 근처에 떨어집니다.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면 이 봉덕교회의 마당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교회를 떠받치는 다음 세대로 헌신자로 그렇게 다시 열매 맺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신앙의 대물림, 절대적인 법칙처럼 이렇게 작용되는 일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굉장히 가까운 방법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믿음의 어른이 되는 것, 우리가 가진 좋은 믿음의 열매가 그리 먼 곳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가까이에 떨어질 것이라는 걸 우리가 믿고 우리가 좋은 믿음의 어른이 되는 것, 경건한 어른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교회가 뿌리 깊은 신앙의 자손들을 배출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우리 봉덕이 울터리 안에 자라는 모든 자녀들이 디모데와 같이 견고한 뿌리 깊은 믿음의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써 보기를, 다짐하시기를 권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하고 신뢰했던 이유는 소명에 대한 확신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자, 다시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꾼으로 세움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야, 이제 아멘이 나오네요. 이 질문 두 가지가 같은 질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라는 말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말에는 아멘이 잘 나오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일꾼이 됐다라는 말에는 아멘이 잘 안 나온다고요. 똑같은 말인데 우리는 그것을 소명이라고 불러요. 소명.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라고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예수쟁이가 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일을 위해 동역자로 세워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말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일꾼이 됐다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딱 새겨두세요. 절대로 이제는 헷갈리지도 마시고 까먹지도 마시고 부정하지도 마시고 딱 새겨두세요. 예수쟁이가 됐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라는 뜻이다. 이제 되시겠죠? 자,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는 정도 또는 저와 같이 목회자로 부름받았다라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잘 정리하고 기억하시기를 권합니다. 강권적인 이끌림이냐 아니면 내 상황과 형편에 따른 의지적인 선택이냐, 여러분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그 다음의 이야기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모든 믿는 자들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는다, 이걸 이야기하신다고요. 그냥 구원받은 사람으로만 부르시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이미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이런 일로 저런 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한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소명이고 이것이 우리가 받은 세례의 무게예요. 무게. 세례 교육에 무게가 실리지 않으면 세례 교인은 늘어나지만 이런 하나님의 일꾼 되었다라는 이런 정체성은 모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일꾼은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세례받은 사람은 해마다 늘어나는데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사람은 점점 줄어든다고, 이런 기현상이 나타난다고. 왜? 세례에 관한 무게가 교육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례가 남발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목사들만 모여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 제일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생업에 종사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제일 많은 덩어리예요. 목사는 그 가운데 제일 소수입니다. 목사들은 제일. 그래서 여러분을 택하셨고 여러분에게 세례를 주셨고 여러분을 직분자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소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디모데는 이 부분이 확실했던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다.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확고부동했다는 겁니다. 봉덕의 모든 가족들이 나에게 허락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수고와 헌신을 외면하지 않는다면 순전한 청지기들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으로 발돋움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이렇게 뿌리 깊은 신앙, 확고부동한 소명, 청지기,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견고한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단단한 믿음을 바라보며 바울이 그를 그렇게 아끼고 신뢰했던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가 살던 시대는 편안한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온갖 박해와 이단이 출몰하던 시대였어요. 정말 힘든 상황에서 디모데는 목회를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며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주변 한번 둘러보십시오. 한번 둘러보세요. 좌우 앞뒤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아마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환하게 또는 부끄럽게 배시시 웃고 반겨주실 겁니다. 그죠?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다시 한번 둘러보시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다시 한번 좌우 앞뒤를 둘러보시는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있을까요? 한번 둘러보세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요. 1차적으로 봤을 때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보였어요. 자, 두 번째 보실 때는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믿음으로 이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주변에 있습니까? 말하는 것과 삶으로 믿음을 표현하는 이 둘 사이의 틈, 이 틈이 좁은 분도 있고 틈이 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틈을 메우지 못하고 희미하게 믿음을 흉내내는 자리에 그냥 계속 머물러서 살아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성경도 읽어요. 기도도 해요. 완벽하잖아요.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슬픔에 빠지고 쉽게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연락을 끊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한다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왜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친절한 팔에 안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왜 하나님께 내어놓지를 못하고 혼자 바둥바둥 몸부림치면서 막다른 골목에서 입구를 바라보지 않고 벽을 바라보면서 끙끙거릴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며 사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커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건강, 경제, 어떤 우리의 가족, 우리의 미래,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긴다 말하고 사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맡기고 사는 겁니까?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가 시리즈가 있는데요. 5편이 나온 것 같아요. 제일 최근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나왔을 거고 이게 80년대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해리슨 포드가 지금 호호 할아버지가 됐는데 그 할아버지가 20대 때부터 영화를 1편부터 찍었으니까요. 모험 이야기죠. 탐험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이 영국의 아주 저명한 옥스퍼드의 고고학 교수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에게 주어진 미션이 뭐냐면 예수님이 최후 만찬 때 사용했던 그 포도주를 이렇게 나누었던 잔, 성배, 거룩한 잔, 그것을 찾는 것이 그 영화의 줄거리예요. 그거 찾는 것이 그 이야기였거든요. 이제 구전되어 나오는 전설들, 그 다음에 여기저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고대어로 기록되어 있는 문헌들을 막 해석하면서 힌트를 수수께끼 풀듯이 풀어가면서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는데 마지막 관문이 뭐냐면은 이 거룩한 잔을 이렇게 내가 취해도 될 만큼 내가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겸손과 순종과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증명해야 되는 시험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시험이 있는 겁니다. 그 시험이 뭐냐면요, 절벽과 절벽 사이에 그냥 까마득한 낭떠러지에 절벽과 절벽 사이에 다리도 없는데 그걸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사다리를 놓든다든지 로프를 던지든지 방법을 찾겠지만 그렇게 건너가면 안 되고 이렇게 문헌에 기록된 대로 걸어서 건너가라는 거예요. 걸어서 건너가야 된다. 이게 마지막 시험인 겁니다. 믿음으로 이 허공을 향해 발을 내디디면 길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문헌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글귀를 따라서 정말 낭떠러지를 이제 발을 내디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계단 여기 2칸 3칸이 있습니다. 제일 윗칸에서 제일 아래칸까지 제가 눈을 딱 가려놓고 걸어가라 그러면 분명히 이게 계단이 있는 줄 알지만 어때요? 내 발바닥에 땅을 딛는 이 압이 느껴지지 않으면 마음이, 심장이 쫄깃쫄깃해지죠.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요 2칸 3칸 내려가는 것도 막 두려움이 생기는데
내 눈앞에 새카맣게 끝이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예요. 저기까지 건너가야 돼요. 이 길을, 허공을.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아무리 봐도 길이 안 보입니다. 지금 이 주인공에 필요한 게 뭘까요? 믿습니다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믿고 발을 내딛는 삶일까요?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 절벽 앞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라는 말로 여기까지 왔지만 그 마지막 시험대를 통과하지 못하고 다 되돌아갔던 거예요. 이제 이 주인공에게 그 시험이 온 겁니다. 믿습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내 믿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발을 내딛었습니다. 허공이었는데,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발을 내밀었는데 바로 그 순간 견고한 다리 위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유리처럼 서 있는 거예요. 또 한 걸음을 내딛었어요. 또 허공에 몸을 멈춰 발이 닿는 거예요. 그렇게 뚜벅뚜벅 그 낭떠러지를 건너가서 그 거룩한 잔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내딛기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다리죠. 보이지 않았던 다리예요. 그러나 디드니 그 다리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건 마치 여호수아에게 믿음으로 이 요단을 건너라 했던 그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법궤를 짊어지고 제사장들이 그 요단의 푸른 강물에 발을 디뎠는데 말씀처럼 요단 강이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그냥 수장당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그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단 강에 발을 딛는 순간 그 요단 강물이 멈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겁니다. 이 땅의 신자들에게, 오늘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가 필요하고요. 그게 필요하다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어, 아빠 엄마가 3대 4대 동안 믿어왔어가 아니라 믿는 건 이런 거야, 믿음이란 이런 거야 라고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는 게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반석 위에 우리가 그 반석을 딛고 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알고 사십니까? 모르고 사십니까? 우리가 어떤 반석 위에 서 있습니까? 예수라는 반석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반석은 아무리 들고 뛰어도 부서지질 않아요. 이걸 알고 사는 것과 이걸 의심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이 반석에 관한 말씀이에요. 12절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12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딛고 있는 이 반석이 무엇인지 내가 안다는 거예요.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한다. 내가 딛고 있는 반석이 그날까지 부서지지 않고 나를 견고하게 받들어 붙여 세워주실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면 오늘 말씀처럼 지키고 붙잡고 버티고 이루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견고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모르면 요단에 발을 못 넣는 거예요.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요단에 발을 못 넣는 거예요. 알면 넣을 수 있어요. 모르면 못 넣어요.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여러분 그 찬송 우리가 힘차게 불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찬송은 굉장히 슬픈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찰스 프레드릭 와이글이라고 하는 분이 순회 전도자입니다. 순회 전국을 다니면서 찬송하고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로 평생을 사신 분인데, 그렇게 사는 그 삶을 그의 가족들은 견디질 못한 거예요. 아내와 자녀가 그런 삶을 버티지 못하고 그를 떠나버립니다.
생이별로 그냥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가출을 했어요. 그렇게 사는 걸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평생 하나님을 찬송하며 복음을 전하며 순회 선도자로 살아온 결과가 이것입니까? 좌절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순간까지 갔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시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가 지은 곡이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이 없네.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그의 삶은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그의 깨달음은, 그의 믿음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견고한 믿음의 실제,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이 디모데와 같이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이 견고하게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가 보여준 믿음, 성령 충만해 주신 그 언약에 대한 확신, 겸손한 믿음의 시선이 주는 균형 잡힌 믿음의 고백, 무지개를 통해 보여주시는 경고와 그 은혜 모두를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신앙, 진심과 확신으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갈 수 있는 기도, 여러분, 이런 믿음의 실제, 군계일학이라고 불리는 이 디모데의 견고한 믿음이, 이런 견고한 믿음이 우리 봉독의 모든 우리 기성의 세대들의 삶이 될 때 우리 봉독의 미래는 어느 때보다 환하게 입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봉독의 가족 여러분, 견고한 믿음의 실제 디모데와 같은 군계일학으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발돋움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